세례식의 의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제 성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성찬을 거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례식으로 세례와 또 성찬식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왜 이렇게 세례를 주고 또 성찬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삶을 사셨고 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세례식을 무엇으로 빗대어서 자주 이야기하죠? 결혼식으로 빗대어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결혼식은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결혼식을 안 한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거 아니죠?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혼인신고하는 겁니다. 혼인신고하면 결혼식을 안 했어도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고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식을 어떠한 사람들은 꼭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꼭 세례를 받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도 세례를 주는, 그분이 의식이 없는데도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거를 들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영으로 들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육적인 세례가 아니라 영의 세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그러면 우리가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 받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결혼기념일을 까먹었다고 아내한테 혼날지언정 쫓겨나진 않아요. 혹시 쫓겨나신 분 계신가요? 그렇진 않죠. 그거로 괜찮아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 결혼이 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꼭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날짜를 꼭 기억해야 된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념일을 그렇게 지겹도록 잘 챙겨요. 얼마 전에 화이트데이 있었는데 그때도 막 사탕에 막 꽃다발에 막 챙기는 남편이 있고 어떤 남편 평생 한번 그런 거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운한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뭐냐면 결혼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도 결혼 안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일까요? 세례를 한자로 보면 씻을 세 예식 예예요. 그래서 씻는 예식이 세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씻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조금씩은 더러워질 수 있지만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 정결한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씻는다라는 의미, 적신다라는 의미, 뿌린다라는 의미, 잠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가 있죠. 침례는 뭐냐면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받으셨냐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나 성결교나 아니면 일부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침례만이 진짜 세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에는 침례도 있지만
물을 뿌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줘요. 그리고 저희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라고 하는데 뭐냐면 물을 붓는 걸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물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머리에다가 안수를 치고 이제 물을 붓는데 그러면 너무 젖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살짝 장갑에 적셔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세례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례식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아멘.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구원하는 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래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받는 육체적인 세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세례로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깨끗이 씻어진다고요? 성령 세례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형식적인 것에 목매입니다. 사실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에 잠긴다라는 것, 물에 뿌려진다라는 것, 물에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정화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요리 문답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럼 세례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재씻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된다고요? 다 씻어진대요. 세례는 우리가 죄가 씻어져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이 없고 나는 영적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으로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죄 씻음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 어떤 분은 내가 너무 더럽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또 받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침례가 너무 거룩해 보여요. 왜냐하면 침례탕을 만들어서 침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세례 같지 않은 세례를 받았다고. 천주교에서 뿌리는 세례를 받았고 이제 장로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붓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자기는 또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겨가지고 세례를 또 받으신 분도 있긴 해요. 우리가 결혼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세례를 평생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단 한 번.
한 번으로 받아서 해결되어지는 것.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법정에서 유효한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없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에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처음 받은 세례의 약속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써 사죄의 확신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불안해서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다시 결혼하자. 다시 결혼하자 그러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간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신은 이제부터 죄를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해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때만 예하지 뭐. 그리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안 돼요. 세례 받은 자는 누구에게 소속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세례를 사모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는 예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가장 깊은 신비가 무엇이냐면 연합의 신비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의 내 옛 자아는, 죄인은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부활하여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승리의 표식이고 또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2000년 전에 했던 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 사건이 되느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시간에 제약된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성자 예수가 현현했다라는 표현들이 원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누구죠?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을 누구라고 보냐면 예수님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부식 중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세 분이 있었죠. 천사를 보냈어요. 소돔으로 한 명을. 그리고 셋이서 그곳에서 계속 아브라함과 교제를 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신 세 분이 계시고 그 중에 성자 예수님도 계셨다는. 성경의 중간중간에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현현했다라고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현재에도 나타나시고 미래에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 내 논리, 내 생각으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니 2000년 전께 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유효할 수 있어? 라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실한 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아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 이게 믿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을 때 뭐예요? 구원을 얻는 표가 되어져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됩니까? 정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 저에게 가장 부끄러운 말이 무엇일까요? 아내가 이야기. 아니 당신 목사면서 왜 목사답게 살지 못해? 목사답게 왜 말하지 못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래서 더 안 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서. 그런데 뭐냐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쳐다봐요. 제가 아내와 결혼했는데 자꾸 다른 여자가 더 이쁘다고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손예진이 너무 이쁘다고 손예진만 쳐다보고 손예진만 생각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당신 결혼했는데 왜 딴 사람을 바라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당신 왜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쳐다보냐고 이야기하면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그들을 하인 맞은 자라고 하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런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내 신분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 삶이 바르게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아 세례를 받냐 마냐라는 논란도 많아요. 어떤 이제 분들은 공부를 많이 그곳에 하면 이야기하죠. 아니 세례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의 고백이.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유아 세례를 자기 아들한테 안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커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면 돼. 그냥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거야. 틀린 거 아니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죠.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선택된 백성은 자녀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줬습니까? 8일 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줘요. 그 할례가 지금 신약에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표, 하나님의 자녀의 표로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믿음의 고백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본을 가지고 14세까지 살아낸 다음에 믿음으로 내가 부모님의 그 신앙을 내가 유산을 물려받아서 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입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주는 행위가 유아 세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일을 두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제정하신 그 법으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세례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결혼식만 얘기하니까 좀 지겹긴 한데 결혼식이니까 결혼식에서 총각 때는 이 여자, 이 다른 여자, 이 여자라고 하면 그렇죠. 이 여자, 김여자, 강여자, 소여자, 박여자 다 만나도 돼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박여자한테 가 있고 소여자한테 가 있고 강여자한테 가 있으면 됩니까? 소속이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지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야 돼요. 가정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세워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믿음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에는 아무 여자한테 갈 수 있는 소속이었지만 이제는 혼인신고를 해서 소속이 딱 이 여자한테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만 만나야 되고 이 여자하고만 살아야 되고 이 사람과 함께만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식을 해서 잘 아시지 않나요? 결혼하고 나서 보면 꼭 집안에 행복한 일만 있나요? 힘든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버티고 견디면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그곳에서 소속이 바뀐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간증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